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손은 날 붙드시네. 주의 손은 나를 붙드시네. 원한 피난처 되시네. 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세요.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일어날 때까지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세요.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세요.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박수치면서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하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자, 앉으시고요.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예배들 중에 예배가 아닌 오늘이 유일무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큰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응답을 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나를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많이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167절까지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보석 같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한번은 읽어보면서 묵상하셔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105절 뿐만이 아니고요. 말씀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The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 앞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빛이 될 것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빛 대신 그리고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 네,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대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참 신기해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뭐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라. 네.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죠? 예배를 왜 회복하라 그랬죠? 그래야지 진정한 네. 사전이 회복되는. 네. 예배를 회복해야 제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죠. 인생이 예.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회복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뭘 회복하라 그랬어요? 문제는 축복의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라. 이 얘기를 했죠. 에스라서를 얘기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얘기했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뭘 해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에스라가 모든 사람을 다 모이라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자식들 다 내보내라. 아주 강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요. 싹 다 내보내버려요. 특히 더 민망한 건 뭐냐? 더 한탄할 일은 뭐냐?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많이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약 1%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도자들과 제사장 계열에서 통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는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감정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정표예요. 영원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내 안에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길이 있어요. 자, 일단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저를 자꾸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좋아서 그런 거겠죠? 네. 준비하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예배 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전에 예배를 실패하면 본 예배도 실패해요. 예배 전에 예배. 준비해야 돼요. 옥토밭의 비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밭의 비유.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기경이 필요해요. 기경이 뭔지 아시죠? 밭을 가는 거죠. 마음의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예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요즘에 저기 화분 키운다고 저기 흙도 사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흙에나 그냥 씨 휙 던져놓고, 저는 사실 그렇게 키워요. 살면 살든가, 뭐 죽이면 죽든가, 죽으면 죽든가. 그래서 제가 먹는 모든 과일의 씨를 저 화분 하나에다가 그냥 다 넣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저기 나온 싹이 무슨 싹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기서 멜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기 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기 뭐냐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저기 청포도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호박이 나왔는데 이제 꽃 몇 번 피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을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네. 뭐 잘 자라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왜냐,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두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샀고, 그 중에서 잘 사는 거 내가 키워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아끼는 화분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의 씨앗을 봤는데, 그냥 대충 그냥 황무지, 그냥 뿌리려면 뿌리고 말라면 마셔.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의 기경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냐? 마음의 기경을 어떻게 준비했냐? 그게 언제 드러나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돼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아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게 맞도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또한 너희가 믿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 내 마음에 밭에 제대로 뿌려졌구나. 이걸 어떻게 아냐? 언제 아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뭔가 나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배는 뭐예요? 옥토밭에
말씀을 뿌리는 농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봄에 농사를 제대로 안 지어놓으면 가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돌아보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3절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면 발견을 못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듣겠지만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의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깊은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수술대에 오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수술을 받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세미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어떻게 치료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말씀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말씀이 막히면요,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피와 심장과 같습니다. 이 피를 잘 돌게 하는 기관이 뭐예요? 예, 하트잖아요, 하트.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쥐어 짜듯이 쭉쭉쭉 이렇게 쥐어 짜줘야지. 쥐어 짜줘야 피가 돈단 말이에요. 제가 오후가 되면요, 혈압이 떨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갑자기 저기 캄캄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좀 혈압이 높다가 혈압이 낮아지니까 정상 혈압인데 인체가 이제 적응이 돼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심장에 피가 막힌다? 심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전체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 동맥 경화가 와요. 예? 영적 동맥 경화가 옵니다. 혈관이 막히면 마비가 오듯 말씀이 공급이 끊기면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 동맥 경화. 예. 여러분이 예, 영적 동맥 경화가 와요. 혈관이 막히면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뇌경색도 뭐예요? 뇌에 피가 안 돌아서 뇌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게 되잖아요. 그게 심각하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환자실에 병원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가족들이 포기하잖아요. 그냥 생명 유지 장치만 되어 있을 뿐 뇌는 죽었으니까. 뇌가 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부분만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긴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쩔뚝쩔뚝거리는 정도만 해도 살 수 있죠. 근데 아예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결국 가족들이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장기 기증을 한다든가. 그게 왜? 장기는 좋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동맥경화가 와요. 내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 동맥경화. 내가 삶은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인생은 살아요. 직장 다니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다 해.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니야. 식물인과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전혀 행복이 없고 마음에 공허가 가득 차 있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격다짐으로 살아야 돼요. 억지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되냐?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그게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길함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무리 세상의 것을 자꾸 마셔도요, 마치 그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시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여러분의 영적 기갈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따라갈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따라갈 때,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로 역정, 여러분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천로 역정 읽어봤다. 안 읽어봤어요? 네? 안 읽어봤어요? 그렇게 책 읽으면서 안 읽어봤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연극 혹시 같이 보러 간 적 있죠? 네. 연극은 같이 봤죠? 네. 아, 그 책 보기 싫으면 연극이라도 보세요. 그 북촌 쪽에 거기서 연극 거기서 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뭐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퍼토리만 조금 바꿔서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3번 본 것 같아요. 네. 3번 본 것 같은데, 뭐 가족들 가서 보러 가고, 뭐 교회 애들 데리고 가서 보러 가고, 또 뭐 교회에서 또 뭐 보러 가고, 그래가지고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때마다 스토리가 좀 달랐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을, 도성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여정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고속도로 같은 길만 쫙 있다.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다가 잘 죽었더라.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미천이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냐? 어려움이 올 때예요. 진짜 나의 기본기가 어디에 있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의 갈고 닦은 영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인 거예요. 당연히 박힌 돌이 있죠. 박힌 돌이 있습니다. 가다가 덜컹거리는, 나를 가로막는 박혀있는 돌이 있어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저항과 핍박이라는
돌뿌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속도로 같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자아라는 걸림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자아가 걸림돌이 돼요. 내 고집,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 자존심. 이것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장 많이 막는 게 바로 사실은 나의 걸림돌이에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자존심과 내 경험을 앞세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큰, 가장 많은 돌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이에요.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신앙이 그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경계하는 자의 자세가 필요해요. 경계하는 자의 자세. 마라톤과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다 하면 그 스타트 라인에서요, 막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무조건 다다다다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보면 100m 달리기 하듯이. 왜? 뭐 TV에 나오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 앞에 TV에 나오고 싶어서 그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한 5km만 가도 그 사람들 사라져 있어요. 나눠져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경주와 같아요. 꾸준하게 계속 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크게 한 방을 노리지 마세요. 꾸준하게 말씀을 정립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일주일 후에 왜 열매가 없어? 그리고 싹을 짓밟아버려. 에이, 싹밖에 안 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바보. 아니,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아니, 싹밖에 안 나왔잖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실적과 열매가 안 난다 그래도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어떠한 유익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러나 정상은 있습니다. 정상은 있어요. 제가 이제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등산에 가서 치유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요, 뭔가 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몸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이제 경치를 탁 보면요, 마음의 근심이 쫙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꽂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듣고 올라가고, 몸도 회복되고. 제가 등산 아니었으면 병든 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힘듭니다. 힘들어도 재밌어요. 왜?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쉬는 맛이 아주 그냥 끝내주거든요. 너무 힘든 다음에 탁 올라가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물을 꿀떡꿀떡, 이 시원한 물을, 얼음물을 얼려온 걸 마실 때 기가 막히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 올라가냐? 정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가면 정상이야. 이제 2분의 1 왔어. 이제 뭐 3분의 2 왔어. 알거든요. 요즘에는 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 등산 경로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시속 몇 킬로로 올라갔는지, 몇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앱을 깔면.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109고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902. 예. 1100이 아니라 902 고지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부대의 거점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거기에서 몰려오는 북괴군을 막는 일이었어요. 예. 예. 북괴군을 이제 북한군을 막는 그 담당이었어요. 그 고지가 902 고지였어요. 그 902 AOP도 있고, 통신 중개소 탑도 있고. 근데 제가 이등병 때 올라가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눈 박힌 산을 푹푹 꺼지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힘들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침을 삼킬 겨를도 없어요. 너무 숨이 가빠서.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다 또 참다가 정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분대장이 저를 보더니 10분간 휴식하고 외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외쳤는지 몰라요. 분대장이 10분간 휴식 해버리니까 그거 원래 중대장이 해야 되거든요. 소대장이나. 근데 10분간 휴식 그러니까 10분간 휴식 그래가지고 전부 다 멈춰버렸어요. 누가 멈췄는지 몰라. 분대장이 나를 살렸어요. 이등병 때. 부산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원래 잘해준 사람은 이름 생각 안 납니다. 나쁜 놈만 생각나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겨우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등병인데 나한테 막 짐을 다 때려놓은 거예요. 병장이. 그래가지고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 겨울이 됐어요. 제가 병장이었어요. 예. 근데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내가 알죠. 지금 2분의 1 정도 왔어.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골짜기야. 내리막길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낙오하지 않는 이유는 와봤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병장도. 상병도 그러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낙오했어. 누군지 아세요? 소대장이 낙오했어. 예. 가을에 갓 임관한 소위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소위가 소대장이 낙오했더라고요. 막 헥헥거리고 있더라고요. FM으로 쐈어. 군장도.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FM으로 소대장님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소대장님 끌고 올라갔거든요. 막 엄청 힘들어. 근데 이해하죠. 근데 또 속으로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우리가 인생길을 알고 올라가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길 올라가잖아요. 언제가 얼마만큼 도착할지 몰랐기 때문에 힘들어요. 반드시 정상은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거친 길과 고른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 길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간촌약수터 해가지고 관상약수터까지 올라가는 길을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 길은 고속도로예요. 너무 잘 닦여진 길. 저는 그런 길 안 다니거든요, 잘. 저쪽으로 옆으로 빠져가지고, 육봉능선이라 그래서, 거기는 막 사람도 죽어요. 1년에 한두 명씩 죽는 곳이에요. 안전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저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올라갑니다. 절대로 이상한 짓 안 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꼭 그래요. 우르르 이렇게 동호 애들 몰려가지고, 자랑 삼아서 막 이렇게 홀딩 자리를 알아야지 내려올 수 있는 데를 막 갖다 내려가라고 그러고. 제가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죽을 일이니까. 거기, 그러고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알아요. 막 이래요.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마세요. 초보자 데리고 올라가시면 안 되죠. 내가 기분 나쁘겠지만, 그걸 각오하고 얘기를 해요. 왜? 너무 위험한데. 그거 떨어지면 바로 허리 부러지든지 뇌진탕이거든요. 죽지는 않겠죠. 한 7m 정도 낭떠러지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다른 데는 한 20m, 30m 낭떠러지도 있어요. 거기는 죽어요. 절대 안 가죠. 거기 이제,
코끼리 바위. 코끼리 바위 바로 그 너머는 완전 20m, 30m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저기 평안한 길입니까? 여기에 적응해서 빠르게 대처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는 위험한 길이에요. 아, 여기는 좋은 길입니다. 아, 여기는 저기 옆에 있는 길을 조심하세요. 이거 알려주면서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셀파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놔두고 예수님을 놔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이러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바보 짓이죠. 반드시 정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말씀을 내 안에 공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장기전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자동차가 경주하다가 피트인에 들어가서 바퀴를 갈고 주유를 하잖아요. 그게 한 5초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딱 붙어가지고 윙 탁 하고 들어가지고 그 기름 붓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붓고 있어요. 부으면서 바퀴 가라. 한 5초, 4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하더라고요. 피트인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가겠다고? 5초 아낀다고 그냥 가면 나중에 기름 떨어지고 바퀴 불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는 말씀을 내 안에 공급을 하고 있는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말씀의 연료를 공급해야 돼요. 두려울 때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급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전제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왜 이거 안 따라해요? 이거 해야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준비하고 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가르친 적이 많은데 아, 40장 31절이요. 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꼭 이게 대전제, 정말 변하지 않은 진리처럼 그렇게 꼭 행동해요. 그 원칙에 따라서. 시험 끝나고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놀아야 될 때 공부하고 쉬어야 될 때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때 쉬어요. 놀아요. 시험 직전엔 놀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공부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평상시에도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상을 줍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 설교 준비를 어디까지 내가 해야겠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거 다 하고 나면 내가 좀 뭐 하면서 쉬어야지. 이렇게 상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보면은 일단 상부터 자기한테 막 줘요. 상부터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다음에 공부를 다 하고 나도 상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친구들이랑 모여서 어디를 놀러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상을 줘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상의 의미가 없죠. 공부를 안 하면. 또 열심히 하고 뭔가 쉬면은 이 짜릿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고 쉬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쉬는 과정, 영적 안식을 얻는 과정,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니 올라갈 것이요 다르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쉬는 그런 영적 쉼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세 번째,
그러면 내면의 말씀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은 나의 나침반입니다. 말씀은 나의 나침반이에요.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요,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요, 내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길을 잃어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시선을 환경에 뺏기면 침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밤중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당신과 같이 걷게 하옵소서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만 보고 갈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걷는 게. 그때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안 빠져요. 근데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죠.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고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세요. 내 삶의 태도가 기분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른 태도가 되게 하세요. 내 삶의 태도가. 말씀이 된다 하면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마음의 태도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감정 따라 하지 마시고 장거리에는 페이스 유지가 중요합니다. 페이스 유지가 중요해요. 매일의 만나를 거두십시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요 만나를요, 예? 만나를 왜 매일 죽게 하셨을까? 참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 달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기!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어요. 양파가 그립구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양파가 못 먹어서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는 파와 양파를 먹지 않았더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먹어봐라 그래. 응? 먹어봐라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의 높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허리 높이의 메추라기를요 반경 한 3, 4km 안에 쫙 깔아주셨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그냥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려면 내장 따야죠. 목 자르고 털 뽑고 가공해야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말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어요. 왜? 하나도 감사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 그랬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제사 지낼 때 뭘로 하죠? 소, 양, 비둘기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기 죄 지을 때. 고기가 넘쳐났어요. 자기가 키우는 게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이들의 원래 주업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농업했어요. 소, 양, 염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질리게 고기 먹었어요. 예? 치킨이 먹고 싶었나? 예. 동물 어떻게 키워? 예. 데리고 다녔어요.
예, 데리고 다녔어요. 동물들을. 예,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애굽에 가고 싶은 거에 대한 핑계였던 거예요. 상황이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불신앙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삶에 실현시킨 거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감정의 속임수에, 페이스 유지에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만들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의 큰 은혜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만나를 먹으세요. 한 번에 하나님이 만나를 자, 한 달치다 하고 1톤씩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한 번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의 큰 은혜를 받으세요. 그죠? 매일의 작은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큰 은혜도 가끔씩 받으시고. 이런 집회나 수련회 때. 자, 또한 인내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경주.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되겠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맞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맞다면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둘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 경주하세요. 또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좇아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세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기도로 방향을 찾아내세요. 내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기도로 방향을 찾아내세요. 기도로. 기도는요, 나침반의 바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길이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내 안에 등불 대신 말씀을 켜서 들고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상황을 이기는 힘, 유혹을 뿌리치는 능력, 마침내 승리의 정상에 서게 하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
내 감정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옥토밭으로 나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속에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주의 죄와 허물을 내가 발견케 하시고 말씀의 수술을 받아 나의 영적인 상처와 고통을 꿰매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주여, 혈관이 막히면 마비가 오듯이 말씀의 공급이 끊기면 나의 영적 감각이 사라집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소. 나에게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 따라갈 때 박힌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주님, 내 고집, 내 경험, 내 자존심이라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여 내려놓아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승전이 끝날 때까지, 피니시 라인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주여 경주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거친 길이 있으면 고른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인생길에 빠르게 대처할 줄 아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말씀을 내 안에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전제 속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준비하고 쉬는 과정도 가지면서 이 장거리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나침반임을 믿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다가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시선을 빼앗겨,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지어 물에 빠졌었던 것처럼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분과 태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거리에는 페이스 유지가 필요한 믿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게 하옵소서. 한 번의 큰 은혜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매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내로 경주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방향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기도는 나침반의 바늘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덮어두지 않고 펼쳐진 말씀으로 우상을 깨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황할 때 내 악의 죄악의 본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유다 왕국을 70년 만에 주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두려운 날 내가 먼저 제단을 만들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현실의 어려움이 과정임을 믿습니다. 기도에 근거한 평안을 누리고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건물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안을 채울 거룩한 백성을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부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에스라와 같이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아는 대로 준행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손이 도우시는 인생 앞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선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악인의 방해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